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40절부터 한번 읽죠.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실 때 우리 제목이 자라가고 사랑스러워가는 우리거든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라가고 사랑스러워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하시죠. 네. 네, 자라가고 사랑스러워가는 박선진 집사님, 박진선 집사님, 하율이, 하늘이, 이 나이에도 자라가야 되냐?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짧게 나누고 또 어른들에게 나눠야 될 말씀을 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좀 제발 좀 평소랑 다르게 재밌게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약속을 들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11월부터 12월 한 달 동안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 또는 행복이 거의 적다라고 한 친구가 87%, 행복하다라고 한 친구가 13% 정도 돼요. 10명 중에 한 8, 9명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우리는 70%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은이가 요랬어요. 뭐가 부족하다? 손 들었어요. 휴식. 휴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 누구신가요? 휴식을 좀 주시죠. 혼나나? 왜 이리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대요. 왜 시간이 부족하냐 물어봤더니 학교 수업 때문에, 학원 과외 때문에, 그리고 내 숙제랑 학업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느낀대. 맞아요? 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공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학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로 왜 불행하냐, 행복하지 않냐 물었더니 우리한테는 38%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대요. 뭐 또 행복이 38% 정도 부족해요. 한 50% 정도 있으면 괜찮나?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냐면 잠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록색 막대기가 이제 위에 게 2021년이고 아래 초록색 막대기가 2023년인데 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한 8시간 이상 잤거든요. 2021년에는 이제 2022년에는 그게 7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노란색 막대기가 학습 공부하는 시간인데 2021년에는 보다 2023년이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줄고 공부가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업 스트레스와 이것이 이제 이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지금 해당되시는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10명 중 9명은 불행하다 느끼시니까 내 아이만은 한 명이길 바라지만 혹시나 왜 근데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지 몇몇 그 무리들을 좀 나눠봤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혼밥을 자주 하거나 또는 미디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혼자 노출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좀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족들과 밥을 먹고 식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가족이나 아이들은 이제 행복감을 상대적으로 좀 더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가족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스마트폰에 맞대지 않고 맞대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이의 행복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 참 부모님들 답답하죠. 누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데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만남의 시간들이 없는데 이게 자꾸 화살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어쨌든 저만 해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어린이날 하면 이제는 예전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떠올랐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인기를 방영됐던 우영우에서 나왔던 방구뽕 씨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영우 드라마에서 이제 어린이 해방군으로 방구뽕 씨가 나와가지고 하나 하고 뭐였죠?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하면서 막 아이들을 학원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작년에 우영우 드라마를 봤는데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학업에서부터 자유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내일 숙제 있더라도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막 주면서 어린이 주일이니까 하고 한번 제껴보시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백강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지금 12살입니다. 만 9세인데 만 10살이죠. 이제 10살인데 꽤 오래 전에 이제 영재발굴단에서 수학 신동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막 풀어 제끼고 수학뿐만 아니라 작곡, 작사, 그림, 예체능까지 다 섭렵할 줄 아는 아주 탁월한 4살, 당시에는 방송 찍을 때 4살이었거든요. 이 넘사벽 같은 이 아이가 이제 12살이 됐어요. 이제 12살이 돼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이제 서울 과학고에 이제 들어갔어요. 중학교 과정을 이제 1년 만에 마치고 서울 과학고를 조기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반장인가 부회장을 하고 있다나. 그래서 누나들과 형들과 이제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참 절망스럽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근데 저도 비슷해요.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걔는 호날두라고 아주 대단한 돈을 벌고 있는데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12살 소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죠.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신명기 말씀을 외우도록 하고 그것을 잘 외우는 사람들에게 땅땅땅 하고 너는 이제 앞으로부터 성인 인증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살이라는 나이는 아주 어린 나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나이죠. 지금 12살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에도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지만 늘 부모님의 지도 아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12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도 12살로 이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위의 동네서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걸어서 이 여행길을 왔어야만 했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이 먼 길을 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길을 부모님과 함께 왔다가 일주일 동안의 이 잔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설날이나 추석 같은 이 명절날에 막 행복하게 기쁘게 일주일의 잔치를 벌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지 모른 채로 하루 동안 여행길 한 20km 정도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20km를 걸어가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헐 해가지고 찾아 나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같이 에버랜드를 갔는데 여러분들 손을 놓쳤어.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엄마 아빠가 먼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대. 안 된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12살인데 자기 손 붙잡고 왔던 부모님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20km나 멀리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 예수님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같이 하는지도 모른 채로 20km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예.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에 오려면 전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모여야 되면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출발하지 않고 자 미추홀구 모여라 해가지고 미추홀구 사람들이 같이 출발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여행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기보다는 무리지어서 가는 게 안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출발하는 것이 당시의 여행의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도 크잖아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여자는 조금 앞서서 걸어갔고 남자와 젊은 사람들은 뒤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옆에 예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앞에 있는 마리아한테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 마리아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죠? 뒤에 있는 요셉한테 예수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길을 쭉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을 풀고 이제 하룻밤 묵어야 될 곳에서 정리해서 봤더니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찾으러 나선 겁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죠. 몰상식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찾았냐면 3일 동안 찾았어요. 3일 동안 찾으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얘야 너 어디 너 한참 찾았잖아. 너네 아빠랑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물었어요. 얘기했어요. 혼내듯이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12살 소년 예수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기에 내가 있을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에 묻겠습니다. 이 자식 새끼의 반응이 온당한가요? 3일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잔신히 찾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이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반응이 되게 예수님의 이 대답도 굉장히 되게 애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거기가 아버지 집이니까 그 성전에 평생 동안 머물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또 다시 나사렛으로 가요.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거기서 순종하며 부모를 받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늘 보여준 이야기가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딱 3가지 있습니다. 금방 지나갈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3번씩 연속적으로 단어가 똑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40절에 한번 나오고요. 47절에 한번 나오고 52절에 한번 나와요. 그게 뭘까요? 네,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 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키가 자라는 것도 여기서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고 있대요. 근데 그 지혜가 뭘까라고 했을 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지혜예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지가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12살 소년 때 이게 예수님이 자라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놀면서 공깃돌 가지고 놀고 막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많은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묻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 성경 말씀 잘 봐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내 집이 여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요셉이 금방 일찍 죽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동생들을 챙기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세 가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2, 3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부모님께 순종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교 끝인데 네. 한 개 더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네. 한 가지 좀 여기 저는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총 몇 개가 있어요? 성경책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몇 개 있어요? 복음이라고 되어 끝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4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누가복음만 독특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갓난아기 시절부터 예수님의 소년 시절부터 예수님의 성인 이르기까지 그때마다에 나온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막 이제 태어나셔서 갓난아기가 되셨을 때 누구누구를 만나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가 자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소년 때 이르러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련의 자라온 성장 과정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사실 다 이제 빼놨는데 누가복음은 이 성장 과정을 조금은 상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큰 어른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갓난아기로 보내셨을까? 질문이 어렵지 않죠? 왜 어른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아기, 갓난아기부터 출생하셔서 자라게 하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질문하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똥오줌을 다 가렸을까?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부터 밥을 혼자 퍼먹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닐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인데? 사람은 사람이니까. 네. 우리가 확답은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른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까? 성인으로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아기로의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어른의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이제 곧 결혼해도 될 다 큰 어른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똥도 못 닦고 배고파도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 되고 배고프면 져달라고 울 수밖에 없고 그런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들을 왜 거치게 하셨을까? 왜 그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잘한다는 표현이 어울릴까?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는 게 없으시는 분이고 모르는 게 없으시는 분인데 이 잘한다는 표현이 예수님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그렇게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태어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돌봄을 통해서 자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잘하고 누군가의 돌봄과 섬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은혜, 선물, 돌봄, 보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봄을 받으시면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갓난 아기 때부터 슈퍼파워가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그 독립적으로 자라지 못한 완전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시작하여서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가셨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우리들도 스스로 혼자 살 수 없고, 우리 특히 예수님을 돌본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그 집안에 예수님을 돌보게 맡긴 것들은 별로 하나 잘할 것 없고 자랑할 만한 것 없는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자라남이 되고 서로에게 돌봄이 되고 서로에게 이 은혜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자라나게 하는 그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주 갓난아기 때 요셉과 마리아의 돌봄과 양육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아주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갓난아기 때의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언제 한번 완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신 분이 이제는 아주 갓난아기처럼 모든 몸에 있는 옷들이 다 무장 해제된 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달려 죽으셔야 되는 아주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죽음의 순간이었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과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살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날이 무슨 날에 기해서 가셨어요? 유월절에 기해서 가셨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에는 누구를 잡게 되어 있어요?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성전에서는 그럼 뭐가 드려질까요? 제사가 드려질 겁니다. 거기는 누가 죽어야 될까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에 계시고 유월절에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최소한 알았을까요? 12살 이 소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우리가 읽은 4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각주가 달려 있고 아래쪽에 보면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 아버지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었고, 그 일을, 그 사명을 해야 할 무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고 자신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12살 때 알고 계셨고, 그 지혜가 점점 자라가면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지혜가,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살아 움직이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를 알고 계셨고 가지고 계셨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그냥 일반적인 머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이 본인의 지혜를 아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지혜의 최고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낮은 숲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